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어제 보았던 시편 70편 4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그 모든 자들이 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사람이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도 주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포함해서요, 사람의 수와 물질의 위력에 감탄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수가, 때로는 물질의 위력이 참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만 위대하심을 늘 고백하는, 항상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함께 볼 오늘 71편 말씀은 이 무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무명의 시편 기자인데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70편에 다윗처럼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일까 보면 7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다라는 역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 존재 같다, 그런 낌새가 보인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따라가서 잡아 해치우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 아무도 저를 도울 사람은 없을 것이라 라고 속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연로해졌죠, 약해졌죠. 그 약해진 시편 기자의 생명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았는데 오늘은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약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죠. 사람들의 눈엔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여기고 그 약점을 노리고 헤아려 하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1절을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그 어제도 말씀드렸던 끔찍한 수치를 영원히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 숨을 곳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비가 오는데 쓸 우산이 없어요. 햇볕이 강한데 어디 숨을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추운데 이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평소엔 이런 비도 햇볕도 또 추위도 감당할 수 있는 일상, 삶의 일부였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도 없을 때 이 햇볕이나 비나 추위는 갑자기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바뀌기 마련이죠. 피할 곳, 숨을 곳, 도와줄 대상이 없을 때 평소엔 그저 견딜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큰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뭐 살다가 또 이런 일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몰렸는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막막하게 이럴 때 없죠. 그때 이제 보통 죽을 맛이다라는 좀 강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고 최근 뉴스에도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탤런트가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슬픈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리 주변엔,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엔 아무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숨을 곳이 없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숨을 곳이 겉보기에 숨을 곳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곳이 많으니까요, 안심해요. 안심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근데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어디에 숨을지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정말 잡아야 할 것을 못 잡을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저기면 믿을 곳이다, 숨을 곳이다 해서 믿고 택하여 숨었는데 잘 숨겨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여기저기 까발려지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고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실망감, 배신감 이거 잠깐이죠. 얼른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허둥지둥 되기 일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 초중고 시절 기억하십니까? 민방위 훈련 말입니다. 그때 밤마다 민방위 훈련을 시작하면 아무 곳이나 막 제일 빈 곳으로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정해진 곳으로 이동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죠. 그 매뉴얼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해진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아무데나 눈에 보이는 곳,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라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위기의 순간 당황하고요,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정해진 곳, 평소에 연습해온 것, 평소에 믿어온 것, 그래서 여차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매뉴얼대로 일사불란하게 그것으로 피해야만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도 딱 그런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항상 피할 바위이시고 요새시고 반석이라고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그런 피할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숨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으로만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7절에서 그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어릴 때부터 숨어왔던 곳입니다. 늘 찾던 피난처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늘 의지해왔지만 그곳으로 피했지만 그곳은 늘 견고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러니까 그 피난처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시편 기자를 보호해주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뢰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은 저 시편 기자가 이제 쇠약해졌죠. 그러니 더 시편 기자를 얕보고 수모를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생명을 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어쩌면 겁이 덜컥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겁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 구절을 보니까 더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늙을 때에 저들처럼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저들처럼 나를 떠나지 마소서. 비슷한 표현이 11절에도 고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숨을 바위, 피난처, 요새 반석이 몇 개나 되십니까? 오늘 7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오늘 하루이므로 말씀을 붙잡고 당부하기를 부탁드리기를, 여기저기 너무 많은 피난처 말고요, 딱 한 군데 가장 안전한 곳, 절대 실망할 일이 없는 곳이요,
영원히 변함없는 곳을, 딱 한 곳을 그곳으로만 피난처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힘들면, 고난이 오면 가장 빨리 아무 고민 없이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곳, 딱 한 곳. 오늘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만 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은 시편 기자가 오랜 세월 찾고 찾아낸 피난처입니다. 오랜 세월 겪어보니 가장 확실한 요새, 흔들리지 않은 반석,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시편 기자처럼 여기 계신 분들 오랜 세월 찾아보셔서 알잖아요. 오랜 세월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붙들어 봐서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난처, 시편 기자의 삶처럼 우리가 그 피난처를 날마다 찾을 때, 하나님만을 날마다 찾을 때 시편 기자를 단 한 번도 보호해주지 못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숨겨주시며 보호해주시며 멀리하지 않으시며 건지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특별히 내가 다운되어 있을수록 그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은, 숨겨주심은 더욱 크며 강력하리라 믿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피난처가 있는 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 피난처 다 잠깐 제쳐두고 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여차하면 무조건 달려갈 것이 하나님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72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도, 사람의 재능도, 물질의 위력도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숨을 바위이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달려나갈 피난처이며 요새이시며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을 부딪힌다 해도 그때마다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한 곳, 정해진 곳 한 곳,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를 그가 쇠약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수능을 고치게 될 수험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도울 곳이 없어, 숨을 곳이 없어 가련한 분들에게 하나님 유일한 피난처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숨을 바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수능을 곧 치르게 될 수험생,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만이 그들의 숨을 바위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들의 피난처이시고 시편 기자의 숨을 바위가 우리의 숨을 바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두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것을 이제 때가